입다는 불행한 리더였습니다. 불행하기 시작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잘못된 결정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또 결말짓고 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있어서는 성공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또 초대교회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턱이 떨어질 정도로 크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거대한 건물들과 또 문화센터를 가진 교회들도 많이 생겼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숫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는 자리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기독교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오늘날 과연 우리가 성공했을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졌을까? 진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성경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분명히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성공을 추구하고 또 여러분 성공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보면 그것이 실패로 판명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입다는 참 불행한 출생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기의 이 저자는 같은 저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글을 쓰고, 제가 저자인 걸 모르셨습니까? 작가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그 짧은 문장을 구사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쓰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큰 용사, 위대한 워리어, 그레이트 워리어였습니다. 전사였습니다. 놀라운 재능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다윗과도 같은 재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전략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기생,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사기 기자는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사였으나 서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타고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미 루저, 실패자로 규정해 놓고 그의 인생을 그냥 결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세상에 깡패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말에 가면 사실 그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탓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구 탓이었습니까? 아버지 길르앗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게도 똑같은 불행을 자신의 딸에게도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딸도 아버지 때문에 죽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가 저지른 불륜으로 인해 생긴 자식이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실패였지 자신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아들들은 그래서 그를 쫓아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누게 되면 자신들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다를 쫓아내려고 결정하는 것이죠. 입다는 그들의 가족에게서 왕따를 당하고 결국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떠나게 됩니다.
거인이 난장이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독당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알아봐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잡류들이었습니다. 잡류,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두목이 되고 독당의 약간 불법적인 영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입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통치자들에게 썼던 용어입니다. 통치자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독당에 가서 두목이 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이 된 것입니다. 입다가 위대한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류로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를 잡류들의 두목, 또 조폭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역기능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래 이 바울을 보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공동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공동체는 한때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을 오랫동안 핍박해왔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도 바울,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를 양육하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세상을 밝힌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문명의 혜택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한 가치들, 그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을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사상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야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사상은 그만큼 획기적인 것이었고 중세 유럽을 변화시켰고 근대를 출범시키는데 극적인 기여를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살인자였던 자신의 원수였던 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위대한 인물로 길러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오네시모 도둑놈이었습니다. 도둑놈이었는데 도망자였고 도둑놈이었는데 그를 변화시켜서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오네시모의 이름이 분명하게 성경 바깥에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연봉 얼마짜리,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어떤 집에 사는 사람, 그것으로 또 학교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들을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회를 주고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 개인의 실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 있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잡류들의 두목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사람들의 재산이나
사람들의 지식이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드신 그 진면목, 참자아, 그것을 바라보고 기회를 주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수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저는 운동 못하는 개발이요, 머리 나쁜 중간 정도의 성적을 가진 평범하고 또 못생기고 배 나온 정말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공동체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또 제 은사가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저희 모교회는 서부교회인데 그 모교회에서 여러 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본의 아니게 개척이 됐는데 어제 이제 하늘문 교회라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가서 초빙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고 오늘 저녁에 또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제가 대학교 때 그 교회 앞에서 제가 차마 얘기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정말 저희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 모아놓고 PBS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통일교에서 돈 받고 한 첩자 닦고 막 그러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근데 거기를 또 갔는데 그때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막 손잡고 악수하고 막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금이 환영한 이도령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분들이 얼마나 막 어떤 친구가 나와서 막 이렇게 광고하는데 고등부 때 제가 회장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술 먹고 나타나서 고등학생들일 때 술 먹고 나타나서 막 깽판 치고 했던 애들이 막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내 기도를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정말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참 저를 이렇게 높이셨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라면 사람 안에 있는 진짜 진면목,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러주고 키워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안에 있는 가능성에 보다 더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예.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하니까 첫 번째가 뭐였지? 이런 생각 들죠? 예,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오는 거예요. 오니까 침공의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다가 그들 내부에는 이런 자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 입다를 찾아가게 돼요. 그가 용사였으니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서 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사하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난을 당하였다고 와서 도와달라는 말이요. 참 치사하여. 인간들이 왜 그렇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비난하죠. 그리고 길앗 장로들은 또 그냥 오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면 당신을 우리 머리로 삼겠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족장으로, 이때는 사사시대니까 왕은 없는 시대니까 족장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그들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길라앗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족장이 됩니다.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그것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만한,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확인할 만한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평탄하게 있으면 몰랐을 건데 위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입다는 이제 가서 막 전쟁하지 않습니다. 와, 입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암몬과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야, 우리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암몬이 말합니다. 너희가 점령한 땅은 원래 우리 거다. 내놔라. 평화롭게 받으려 한다 그랬어요.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아주 이제 고상하게 평화롭게 돌려받으려고 한다. 근데 이 땅은 원래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누구 땅이냐? 아모리족의 땅이었어요. 아모리족. 그러니까 이름 비슷하지만 다른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땅이었다 하면서 내놔라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입다가 말합니다.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남의 땅 함부로 차지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하고 난 게 자기 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모압 땅, 모압 그리고 이 그 족속들은 이 에돔하고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못 지나가게 해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지고 이제 모압 땅 변경에다가 자리를 잡고, 심지어는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우리 그렇게 평화로운 족속이었는데 시온 땅에 사는 아모리족 시온 왕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를 먼저 공격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방어 전쟁을 했다. 방어 전쟁. 그 방어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이 승리한 결과로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도 그렇지 않냐? 만약 너희의 그 신이 그 모스가 너희에게 어떤 땅을 주었다면 차지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땅은 그냥 싸움만 잘하는 무식한 돌깡패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 역사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가 좀 지혜로운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00년 동안 뭐 했냐? 300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땅 내놔라 하면 되나?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 만주 땅 저 우리 땅이었잖아요. 몇백 년 전에. 그 우리 땅에다 뭐 내놔라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암몬 왕이 입을 싹 닫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일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그런 게 있잖아. 내가 뭐 난민들을 돕거나 뭐 내가 NGO를 하거나 내가 청소년들을 살리거나 내가 또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심지어 저는 있잖아. 나는 애를 낳으면 애를 망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애기가 안 생겼으면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참 좋은 아빠구나 이런 것도 이제 내가 확인하게 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가 이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를 성령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놀랍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더 큰 인물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제한시켜 두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극대화시켜서 여러분 일하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예.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몇 사람 이름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얘기 나눌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잘 아시죠?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때 읽다가 예상했던 것은 집에 있는 강아지가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사람. 어떤 인간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거죠. 그죠? 하나님 어떤 조건을 겁니까? 나를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사람으로 제물을 삼겠습니다. 인신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건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뜻도 아닌 조건을 내걸었는데 하나님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입다에 아무런 조건 없이도 1,000번째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꿈꾸면 이거 이루어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이 어리석고 이교적인 소원 없이도 입다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다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무려 20개의 성읍을 점령했고 아벨그라민까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벨그라민이라는 지역에까지 2가지 수시도가 나오는데 매우 크게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크게 무찔렀다. 그냥 크게 무찔른 게 아니라 매우 크게 무찔렀다. 이 입다의 승리는 굉장한 승리였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승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뛰쳐나와서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나가면 번제물 되는데 누가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거리에는 짐승 새끼 한 마리 없이 적막감이 감동입니다. 승리의 군대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참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입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니까 아마 13살, 14살, 15살 이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13살에서 16살 사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죠? 예. 그 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그 개선행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기뻐해 줍니다. 입다가 울부짖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무남동녀였습니다. 무남동녀.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또 목사님이 제 패친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면 그 딸이 내 심장을 필요로 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줄 수 있다고 썼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난 근데 무슨 의미로 나는 진짜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지만 심장은 2개를 한 개 줄 수 있는데 심장을 한 개잖아요. 이거 주면 죽는데 하여튼 그분의 그 딸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빠들에게 딸은 정말
그 각별하잖아요. 네. 아들들한테는 막 함부로 말하고 막 뭐라 하고 해도 딸한테는 독하게 말하고 싶어도 이만큼 올라왔다가 잘 안 돼요. 마음을 먹고 막 뭐라 하려고 그러는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왔다가 잘 안 돼. 그죠? 아빠들한테 딸은 그래요. 무남동이요, 무남동이요. 그를 여호와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실천하잖아요. 그 이제 수련회 가면 꼭 그런 형제들이 와서 꼭 상담을 꼭 한 번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는 이 기독교 사회에 관심도 없고 뜻도 없는데 아버지가 날 바쳤다 그랬대. 아버지 엄마가 나를 바쳐가지고 나 지금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끊었는데 왜 신학교 가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수련회 가면 꼭 한 명씩 있어요. 누가 봐도 신학하면 안 돼. 누가 봐도 목회하면 안 되는 친구인데 하나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지 모릅니다. 너 네가 하면 한국 교회를 망친다.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누가 아버지가 맹세했지 네가 맹세한 거 아니잖아. 그래, 여러분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어리석은 소원을 했을 때는 돌이키는 제도가 레위기에 있었어요. 그럼 모르셨죠?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설교를 들었지 이것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어디 갔지? 네. 와 큰일 났다. 내가 분명히 레위기 5장 내가 분명히 적어놨는데 여기 있으면 어떡해.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레위기 5장 4절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레위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잘못된 일, 악한 일을 지금 일단 악한 일을 행하겠다고 소원을 한 거잖아요. 그죠? 딸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인신제사를 강력하게 금지했어요. 강력하게 인신제사 제물 드리면 안 돼. 이것이 이교도의 풍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이제 이삭 드리라 했다가 결국 멈추라 하시고 대신 다른 걸 죽이잖아요. 그죠? 염소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교 사회에서는 인신제물을 받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흉년이 들으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 희생양들은 주로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었어요. 가난한 집의 아이들. 어떤 문화에서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남자를 잘 먹여요. 1년 동안을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요. 그리고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왕보다 더 잘 살아. 왕보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리고 1년 후에 제물로 바쳐요. 이런 풍습은 그리스, 이집트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세상에 널리 편만해 있던 풍습이었어요. 심지어 모압 쪽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자녀들을 그냥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 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풍습이 모압 족속에게는 상습적으로 일어나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신제물을 절대로 드리지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입다의 소원은 율법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러면 레위기를 알았다면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내 잘못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걸 내가 소원했고 또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 한 마리 죽이고 제물 드리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몰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성공했지만, 자신의 사역과 일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은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사사기 앞에 있죠.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땠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공과 형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실패,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는 무엇에 대한 실패입니까? 암몬에게 져서 실패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그들의 사역에서 성공했습니다. 커다란 건물을 짓고 커다란 그런 사역적인 성공들을,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불행에 맞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입다는 아버지 때문에 불행해졌지만 결국 그 자신은 또 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사가 된 지 이 입다는 6년 만에 죽습니다. 6년 만에. 보통 20년, 30년 사사 생활 했잖아요. 그죠? 근데 6년 만에 죽습니다. 입다가 왜 죽었습니까? 슬퍼서 죽었을 것입니다. 슬퍼서 죽었을 것입니다. 무남동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쓸쓸하게 그는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불행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입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입다를 만들어낸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 철저하게 세속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가 입다의 불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하나님 나 바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있으시면 자유하십시오. 예, 아무도 하나님 여러분 직접 부르시지 않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어요. 아버지 길르앗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규정해서 나를 그렇게 루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입다 안에 있던 세속적 가치관, 입다 안에 있었던 그 이교도적 가치관, 그것을 그가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적 가치, 세상의 문화, 그것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성경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분별하는 안목도,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적 가치관을 몰아내고자 하는 열정도,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슬퍼서 죽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김기현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 제 깜짝 놀랐거든요. 서울에 가서 제가 그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담당하시는 간사님 저에게 오시더니, 보통 이 애들이 과외비로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아냐고, 최소 200에서 평균 400만 원 쓴대요. 난 최대가 400인 줄 알았어요. 평균 400만 원을 쓴대요. 과외비로.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6살, 7살 되는 아이들을부터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예, 도복, 또 옆에 뭐 이 바이올린 이래가지고 막 10시, 11시까지 돌리잖아요. 근데 그 누가 행복하라고 하는 겁니까? 부모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행복하라고. 그렇게 안 시키면 불안하니까. 실제로 누구 안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애들 성적이 뭐 막 월등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이들의 삶을 혹사하고, 그렇게 그 행복하고, 그 발랄하고, 막, 그죠? 낙엽이 굴러가는 거 봐도, 이렇게 웃어야 되는 나이에 찌들어가지고, 인생 다 산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다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게 뭡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적 가치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20대, 30대들이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몇 년 모으면 되냐고 신문에서 이제 했잖아요. 몇 년? 28년. 여러분이 집 한 채 탁 사고 나면 인생이 다 가버려. 인생이 다 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너 뭐 했냐? 집 한 채 샀어. 또 뭐 했냐? 차 한 대 사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삶이 다 가더라고요.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선물로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몰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 삽니다. 제가 이번 그 수련회 갔다가 놀랐던 게 뭐였냐 하면, 이 친구가 내가 대학부 회장할 때인가 그랬는데, 이 친구 고등부 때 뭐 임원이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술을 먹고 나타나가지고 옥상에 걔들 동기들 다 불러모아 빠따 친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직장을 또 이제 술 잘 먹는 직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 막 아내는 또 싫어하고, 아내 시당이 좋거든요. 그래서 막 싫어하고 막 이랬는데 늘 다투다가 몇 년 전에 결정을 했대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 신앙도 버리고 다 버릴 것 같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 페이가 훨씬 낮은 직장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저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해피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정말 가정이 애들이 정말 너무 예쁘게 컸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예쁘게, 너무 막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다고 약속하는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말씀의 분별력, 이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형통한 삶이 주어집니다. 10편 1편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때를 따라 결실하며. 아멘.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럼 누가 이 딸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이 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형통하며 무엇으로 풍성해질지 생각해 보신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사기는 정말 담담하게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보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관찰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관찰해 본 입다의 삶은 사역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결국 가정을 망쳐버린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또 그의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망쳐버린 한 불행한 남자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도 입다의 이름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게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로 말하면 정말 큰 교회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가치, 내 안에 있는 방향, 관점, 그것이 세상적이라면 저는 누군가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적 가치, 또 우리 안에 성경적으로 믿고 있지만 사실 성경적이 아닌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내 삶 속에서 몰아내고 온전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업에서도 사역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제 삶에서도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결실하는 푸르고 청청한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세우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